때 제가 많이 떨려하는 줄 알고 현우가 거창하게 저를 소개해 준 것 같아요. 오늘 저 사모님 목사님께서 이제 제주도에 청년 캠프를 가시면서 오늘 설교를 맡게 된 저는 사모님의 제자 전미정 리더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이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해지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정말 꿈을 꾸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걸림돌, 디딤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2019년이 시작되면서 라이즈업 2019 주 능력으로 날아오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열심히 날아오르고 계신가요? 아멘. 제가 이제 청년 캠프 때 이제 갑자기 사모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까 되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제가 계속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의 첫째 날 이 2019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걸림돌이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밟고 일어서고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되게 수많은 걸림돌들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에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많이 주저앉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이 제게 되게 많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걸림돌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내가 더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도 저의 은혜가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정말 이 방법 이것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걸림돌이 있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제가 저의 삶에서 있었던 걸림돌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우리의 돌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날고 싶은데 날아오르고 싶은데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이 정말 나를 붙잡고 있진 않나요? 저는 이제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실 작년을 돌아보게 되고 작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돌아보고 올해는 내가 이것을 좀 견고히 세워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내가 작년에는 저의 그런 한계적인 부분을 더 돌파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2019년 올해에는 정말 저의 한계를 정말 돌파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기회가 이렇게 저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많이 좀 약간 떨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회사에서 우황청심환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마실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의 세런이 언니 기도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먹지 않고 올 정도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많이 저에게 도전이고 돌파의 자리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너 돌파하고 싶다고 했잖아. 너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너에게 그런 기회를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미가 자꾸 앞에서 울어가지고 저희 이제 세런들이 저의 좀 약간 세런들의 오랜 소원이 제가 이 자리에 설교를 하는 거가 소원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부재하실 때 먼저 리더 모임 때 자원하는 리더를 찾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눈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보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들을 제가 붙잡지 못했거든요.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성격적인 부분이었어요. 제가 보시기에 어떠한 성격인 것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많이 있지만 저는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고 되게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제가 얼마나 소극적이었냐면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요. 학교 다닐 때 막 버스 타면은 그걸 딱 찍으면 뭐 학생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 시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걸었는데 살이 안 빠졌네. 내가 걷지 못할 것 같은 것만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도 항상 그 사람들이 많으면 안 타고 바로 딱 찍고 바로 그 운전석 뒷자리나 이제 대각선의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내릴 때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앞으로 빨리 내리는 그랬었어요. 저는 되게 그 시선이 두려웠고 뭔가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또 이제 막 학교 다닐 때 장학사분들이 가끔 교실에 막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수업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저 중학교 2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이제 제 번호가 들어가는 사자가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3년 내내 그러니까 24번이었어요. 3년 내내. 근데 그날 4번, 14번, 24번, 34번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말해주잖아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미리 사실 수업을 연습하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상황이어서 너무 떨렸어요. 이제 4번, 14번, 24번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답은 이제 친구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구했는데 그걸 나가서 풀이 과정을 말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막 가가지고 엄청 쓰고 돌아와서 울었어요. 근데 이제 장학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 울면 선생님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참다가 그 약간 끝마당 쉬는 시간까지 그렇게 버틸 정도로 저는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리더가 됐을 때도 사실은 막 셀 모임을 인도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매일 전하지만 매일 떨리고 매일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성격이든 아니면 또 다른 성품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 또 음성에 순종하고자 갈 때에 걸림돌이 되는 성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처럼 저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쳤던 그러한 걸림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저의 걸림돌은 관계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관계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사실 제 가족, 제 친구,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지만 막 제가 처음에 쟤는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막 쟤는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딱 성격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막 관심도 눈길도 되게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를 다니고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되는데 진짜 막 안 친하고 내가 선을 그었던 사람한테까지 내가 다가가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다가가는 게 저 사람들한테 간섭이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막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재정 낭비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의 가족이 아니면 나의 친한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막 진짜 멀리 있지만 막 버스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막 시간을 들이고 그 재정을 들여서 그 친구한테 가서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학과에서 맨날 만나는 친구들 또 부딪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나랑 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은 그냥 출근할 때 안녕하세요 퇴근할 때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하루에 2마디만 하고 끝나는 관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 긋고 있는 관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가 저한테도 되게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올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날고 있으면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 막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별로 맛이 없고 재밌는 것도 혼자 하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올해 진짜 우리가 날아오를 거고 우리 모두가 날아오를 건데 정말 우리만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도 우리의 정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정이에요. 재정이 많던지 적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두에게는 재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국가부도의 날? 그거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도 친정에 가서 이제 막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막 유아인이 나오고 김혜수가 나오고 허준호가 나오게 되는데 유아인은 그 이제 IMF가 터질 것을 미리 알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터졌을 때 그거를 다시 팔므로써 진짜 많은 재정을 얻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자였고요. 허준호는 그 어떤 기업의 대표였는데 그 이렇게 어음 같은 거를 잘 써줬는데 그 순간 이제 IMF가 터지면서 그 모든 위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의 가정도 이 IMF가 터지면서 되게 수많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11살까지 진짜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근데 빌딩을 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IMF가 터지는 동시에 그 모든 빚더미가 저희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밤에 몰래 야반도주 이렇게 하시고 저와 동생은 이제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을 지키고 하다가 이제 학교 가는 척 하면서 부모님한테 보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저의 이제 가난한 가정을 제가 뭔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고 또 사고 싶고 이런 것을 되게 맞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른가요? 제가 이렇게 재정에 제가 묶이게 되면서 저에게 이렇게 생겼던 성격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좀 계산적이 되었어요. 내가 뭐를 주면 쟤도 나한테 줘야지. 내가 이거를 해줬으면 쟤도 나한테 이걸 해줬어야지. 안 해줘? 그럼 나도 안 해. 약간 이렇게 계산적인 관계가 됐고, 두 번째는 이 가난이 너무 당연하게 저의 삶에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래 부모님이 가난했으니까 내가 당연한 거는 당연하고 내가 또 가정을 이뤄도 내가 가정은 가난하지 않을까? 이것을 그냥 대물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승환이 오빠를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 가정을 세운다라는 게 너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나도 가난하고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살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사실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가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리고 너의 부모님 세대에서 그것이 끝났고 너가 새롭게 세울 가정에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번성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저주가 있었고 이러한 가난이 계속 대물림 됐는데 사실 저는 이거가 제가
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고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는데 이제 안 받아들이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세우는 이 가정, 이 세대에 이것들이 끊어지고 정말 저희 가정의 번성과 풍요로움을 통해서 또 부모님 세대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처절하게 또 싸우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또 그 부요하심과 풍성함을 너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번 주 주일날 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풍성하고 가득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함이 더 이상 나에게 약함이 아니고 내가 또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자랑할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게 약할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너 이렇게 약할 때만 나 찾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런 걸림돌들이 어떻게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를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자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게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는 이게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도 나랑 같은 생각이실까? 하나님도 내가 이러한 문제 앞에 멈춰서고 내가 이러한 문제 앞에 울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길 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딛고 더 날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막 인스타에 막 나랑 친구는 아닌데 막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네, 잘 사네, 막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 진짜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맞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진짜 우리가 흔들리고 또 내가 스스로 나의 현실과 나의 모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왜 지으셨고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 그 큐티의 시간 가운데 더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 캠프 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더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불가능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을 꿈꿀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용기가 생깁니다. 저에게 약간 걸림돌과 같다고 했던 성격, 관계, 재정,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게 나를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재정인데요. 이건 저의 21년 동안의 좀 걸림돌과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이제 신현우 리더가 보고타 컨퍼런스를 광고했지만 항상 보고타 컨퍼런스를 사모하면서 갈 수가 신청 기간이 되면 항상 고민했어요. 내년에 가야지, 내년에 돈 모아서 가야지,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면서 그 귀한 기회들을 제가 놓쳤다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저희 신랑을 먼저 보내기를 결단했어요. 돈이 있어서도 아니었고요. 뭔가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가장은 오빠지. 오빠를 먼저 보내야겠다.
아, 오빠가 오빠가 첫 번째 보고타 모임을 할 때 되게 이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진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좀 돌파였거든요. 오빠를 보낸다라는 게 재정도 재정이지만 이제 2주 동안 지우를 독박 육아해 해야 한다는 게 사실 좀 컸어요. 그래서 내가 2주를 휴가를 쓸 수는 없고, 그랬으면 보고타를 갔죠. 그래서 휴가를 쓸 수 없고 어떡하지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연휴가 껴가지고 제가 회사를 출근하는 날이 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을 벌써 짰어요. 이제 수요일은 성아가 하원을 시켜주고 목금은 선장이랑 한나가 이제 봐주기로 하고, 막 이제 경욱이가 봐주고 제가 반차를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게 다 채워주셔가지고 제가 독박하지 않고 함께 또 육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제가 이 결단을, 이제 보고타에 오빠를 보내자는 결단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 그동안은 제가 모든 컨퍼런스의 자리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이제 후원과 또 부모님의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항상 저희의 재정을 채워주셨는데, 이번에는 온전히 그 대가를 저희가 지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채워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더 이것을 결단한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한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막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실 좀 불안함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다시 또 저의 믿음의 행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금액의 10분의 1을 언약 헌금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금액 남았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하면서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그러한 채우심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빠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임재와 그 사랑이 부어질 것을 제가 되게 소망하고요. 또 제가 그 자리에 또 있게 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첫 열매 기도회 우리 하고 있죠. 그 자리가 되게 특별하고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용기가 얻어지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 더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불평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의 어떤 문제 앞에 문제를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일까?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말하고 불평을 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감사를 고백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번 주 화요일 날 진짜 회사에서 좀 약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하면서 오빠한테 지우 내가 볼 테니까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날이 있었는데요. 이대로 집을 가거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지우 좀 봐줘. 나 오늘은 기도를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왔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다. 정말 이 회사 그만두고 싶고, 저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왜 이것 때문에 떨려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막 팀장님이 미정씨, 이거 미정씨가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또 팀원들이 진짜 그 사람 이상한 거다,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 사람, 저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은 한 명이었는데 저를 더 생각해주는 사람들은 되게 많다라는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전 직장을 구했었거든요. 직장을 원했고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불평했던 모습들을 되게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모습을 발견했고요. 하나님, 저희 셀이 더 번성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셀 안에서 쟤 좀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데, 이런 것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는 저를 보게 되면서 진짜 감사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오는데 진짜 그 날이 제가 제일 힘든 날이었지만 정말 제 안에 제일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 마음 속에서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기 원하고요. 혹시 이것이 힘들다면 감사를 내가 말하기가 힘들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불평을 잠시 멈춰보세요. 또 나만 왜 이러지?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잠깐 접어보시고 내가 힘들었던 다른 사람과 비교했던 그 생각들을 잠시 멈춰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많은 감사가 보일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가운데 나를 돕고 있는 그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소망하고 꿈꾸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진짜 걸림돌이 많았던 삶이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꿈꿨다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정말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요? 아멘.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이 교회와 또 리더와 셀과 함께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막 성격적으로 막 엄청 막 적극적이거나 막 드러나거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리더의 자리를 사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리더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리더는 뭔가 카리스마적이고 뭔가 앞에서 막 누군가를 막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가고 뭐 하자 이러면은 네 하고 따르는 게 리더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SOL을 하면서 그 마지막 날 이제 사모님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자매 리더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너는 이러한 리더고야 너에겐 이러한 성품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이런 거였어요. 미정아 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서 너에게는 뭔가 강력하게 누군가를 끄는 리더십은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의 그런 성품 안에 너의 사랑 안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너를 따라오는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정말 이게 10년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했을 때도 아니야 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다시금 저를 돌이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혼자 꿈꿨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항상 그렇게 막 주저하고 못할 것 같아 할 때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너 되게 훌륭한 리더야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는 제가 사실 이 뒤로 낸 게 이게 사실 울 것 같아가지고 뒤로 냈는데 저의 셀이에요. 저의 셀과 저는 이 함께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자매 리더 그룹 안에서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아기를 낳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이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막 제 안에 나 혼자 빨리 이것을 겪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이것을 빨리 겪어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하면서 이제 엄마의 자리가 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피곤하면 퇴근하면 피곤하면 자고 싶은데 가면 지우가 엄마 이러면서 우는데 또 그래 지우야 놀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밥을 안 먹고 싶으면 그냥 안 먹고 이럴 수 있는데 또 애기 밥은 챙겨줘야 되고 또 챙겨주다 보면 또 같이 먹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어쩌면 저의 사역에서 이것은 뭔가 위기 아니면 걸림돌과 같은 생각이란 되게 처음에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런들과 이전처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셀은 진짜 더 하나가 됐고 강력해졌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런들이 진짜 제가 아기 낳았을 때 다 20대였거든요. 저도 20대였고요. 근데 진짜 저의 육아를 정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게 많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될 때
또 오빠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지우를 데리고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활발한 아이라서 이제 제 만남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또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서 오늘 언니가 이렇게 누굴 만나야 되는데 지우 좀 봐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카페 안에서 저는 만남을 하고 애들은 여기서 지우를 보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또 제가 리더 모임 할 때 또 리더들과의 시간을 보낼 때 언니 가야지 언니 집중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우 보내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그런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저희 세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아이들이 진짜 애기는 잘 키울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분유 타는 법, 기저귀 가는 법, 또 뭐 애기 어린이집 등하원 뭐 이런 거는 다 하고 있는 것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셀이 처음부터 막 드러나거나 막 이렇게 전미정 셀 막 이런 셀은 아니었어요. 되게 조용했거든요. 저처럼 되게 조용하지만 또 셀 안에서는 되게 시끄러운데 밖에만 나오면 애들이 조용해. 그래서 저희 셀 진짜 좋아요. 사모님 진짜 애들이 막 말이 많아요 하는데 교회 오면은 다 관계가 셀밖에 없고. 그래서 사모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매들 이번에 송년회 밤 할 때 저희 셀 제가 이제 이지경상을 받았거든요. 셀밖에 몰랐던 셀원들이 지경이 넓혀졌다 이런 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한 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2018년도가 시작되면서 소망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 셀은 막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거나 나타나는 셀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셀이 되고 싶다고 소망을 했어요. 그 작년에 미니 컨퍼런스 때 그 박민지 리더가 그 요단강 앞에 섰던 가치파 루벤 지파를 말하면서 그 누구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그 지파들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강을 건너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의 셀에게 또 저에게 그것이 되게 도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셀원들과 함께 나눴어요. 우리 셀이 진짜 이러한 셀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뭐를 맡아야 되고 또 뭐를 함께 하자 할 때 가장 앞서가는 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실 뭔가 저도 막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셀원들도 막 다 막 모든 거에 능하고 모든 게 뛰어나는 셀원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함께 하기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름을 말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선정이는 되게 낯가림이 사실 심했던 아이예요. 지금 진짜 교회에서 좀 활발하지 않나요? 저 정도면? 근데 선정이 사실 처음에는 각자에게 못하는 것이 보였어요. 쟤는 뭔가 다른 사람이 오면 다가가는 게 좀 힘드네. 이렇게 하네 라고 보였는데 어느 순간 잘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선정아,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오면 인사만 해줘. 재미만 줘. 웃음만 줘. 이렇게 이런 거를 말하니까 언니 나 그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뭔가 강력한 얘기를 할 때 다비를 투입. 뭔가 이러한 뭔가 역할 분담들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함으로 주저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하나의 장점들로 정말 하나 되어지고 또 더 셀이 그것으로 돌파되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꿈을 꿨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을 때 또 저의 그 꿈은 저의 현실이 되었어요. 작년에 저희 셀을 통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62명이에요. 근데 진짜 어떤 해는 6명도 못 왔던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어쩌면 위기라고 생각했던 이 출산과 육아가 저희 셀에게 기회가 되고 저희가 다시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셀과 또 우리 교회와 더 함께하는 것을 꿈꿉니다. 제가 혼자였다면 저는 이런 꿈들을 꿀 수도 없었고 꾸었다고 해도 이룰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가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쩌면 나는 진짜 소극적이고 나는 뭔가 결정 앞에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나는 욱하는 사람이고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는 여전히 약하고
두렵고 하지만 그치만 저 사람이 나의 이 약함을 도와주고 있잖아. 저 리더가 내가 이럴 때마다 같이 하자, 너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꿈꾸고 함께 그것을 소망하고 또 함께라면 그것이 가능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요즘에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이 걸림돌들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였어요. 여전히 저는 저의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저는 저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것 가운데 주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저와 함께 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했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주저함들, 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면 그 연약함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고요. 걸림돌이 너무 많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숲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고요. 또 저는 여전히 저의 성품 가운데에 또 저의 성격 가운데에 주저하고 두려움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또 정말 육아의 현실 가운데 있고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 또 기쁨으로 느껴질 때도 많지만 정말 이것이 변하지 않아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수록 나에게 정말 그 걸림돌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린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린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요. 우린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걸림돌들이 나를 막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는 이것들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들이 여전히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저할 때에 내가 막막할 때에 아버지 내가 꿈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현실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이것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처럼 어렸을 때 저처럼 정말 돈이 없어서 뭔가를 사지 못했고 할 수 없었고 또한 하고 싶은 것을 멈췄고 포기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이 없으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제가 이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의 현실이 되길 원하고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과 꿈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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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내가 주님 안에서 꿈꿉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있어. 내가 소망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고 살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삶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정말 내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셀을 꿈꾸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꿈꿉니다. 내가 나의 리더와 함께할 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정을 꿈꿉니다. 나의 삶을 꿈꿉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여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셀과 이 교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여러분들의 셀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또 이 교회를 더욱더 꿈꾸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셀과 함께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사님 사모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는 리더의 모습을 꿈꾸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대전을 뛰어넘어 더 많은 교회들에게 더 많은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을 이 시간 꿈꾸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셀과 이 교회와 아버지 나의 목사님 사모님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셀이 더욱더 분명하고 분명한 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수많은 걸림돌들이 제 앞에 있어서 저는 걸려 넘어졌고 주저했고 망설였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라. 그 모든 것을 딛고 나의 능력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더 이상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디딤돌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나를 오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한 우리의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소망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셀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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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지 제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고백을 요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고 제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고 제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으로 더욱더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혹시 이 예배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같이 환영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같이 나와주세요. 예배 처음 왔잖아요. 있나요?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고 정말 수많은 정말 소망을 잃은 자들, 정말 자기의 현실 가운데 무너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젊은 세대 가운데 또한 정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아버지 어린 아이부터 정말 나이가 드신 모든 연령까지 정말 이을 수 있고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함께 정말 이루기 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꿈꾸는 것, 또 이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방향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젊은 세대를 일으키고 정말 어린 아이로부터 정말 나이가 든 모든 어른들까지도 정말 아울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정말 이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에 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교회로 세우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노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이다. 아멘. 아멘.